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쉽게 미혹이 되어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을 확인케 하여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 믿음의 권속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주의 교회를 위해 청소하며 섬겼던 갈로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안팎끝을 지켜주시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의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성도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음행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망을 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소송 문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동일한 입장에서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책망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정체성과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성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음행 문제나 이 세상의 소송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이 소송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였기에 또 그 당시 고린도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 문화 그러면은 좋게 말하면 참 소통을 잘해요. 그리고 서로 재판관 앞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소피스트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주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다 거기 출신이고요. 또 그게 이제 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게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때는 걸핏하면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게 문화화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재판장한테 가서 따져봅시다. 이게 아주 그냥 하나의 그들의 문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음행도 그들은 문화가 되었죠. 그래서 음행을 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문화라는 거는 참 무섭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남녀 간의 이 문제도 과거와 현재가 인식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 형제 간의 다툼 문제, 재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와 현재의 그 가치관이 매우 달라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됐는데 그러나 그 자유가 늘어난 것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의 이 격차도 이 문화적인 게 강해요. 근데 그 문화 속에는 그 삶의 가치와 신념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또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 속에 고린도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행이나 소송 문제가 이들에게는 사회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 가지고 소송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죄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 하나하나가 누구냐?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므로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칭의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이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예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불의한 자들, 여기에 이제 꼭 부정적인 행위를 한 재판관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하도 소송이 많다 보니까 이 말 잘하는 것도 이 변론가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이기는 것도 하나의 큰 가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뭐 승리감이라고 할까요? 가치관이었는데, 또 뒤로 이렇게 재판관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부정적인 재판을 또 이끌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기 불의한 자들 앞에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 앞, 그 재판관, 그 당시 재판관들, 그들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 앞에 왜 너희들이, 성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가 그 앞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재판을 받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성도의 그게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정체성을 상실하여 그 불의한 자들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 성도가 그 앞에 서가지고 그게 뭔 행동이냐, 나쁘게 말하면 뭔 짓이냐 이거예요. 뭔지 이게 확 들어오죠. 가끔 속어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쓸 때마다 이게 마음이 제가 이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 말은요, 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게 성도로서 어울린다 그거예요. 성도의 수준이 거기까지다, 그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법적 소송을까지 가가지고 돈을 내가 떼어 먹었냐, 뭐 떼었냐, 착복했냐, 얘가 뭐 잘못했냐 안 했냐, 소송까지 거는 게 그게 아우 창피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또 이제 2절에 나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예요. 또 세상도 성도 너희에게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성도는요,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복음 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대단한 것은 뭐냐? 대단하다는 말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복음은 또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언제요? 주에 오는 그날에. 이미 그의 날이 아니어도 이미 벌써 요한 저자에 의하면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 앞에서는 이미 벌써 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해요. 뭐가요? 세상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세상을 재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또 세상도 결국은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므로 성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받겠거든 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만 그러느냐? 또 3절 볼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천사를 판단한대요. 이것도 참 희한한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그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에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사들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는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요 받은 자예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가 복음의 능력 위에 있는 성도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이랴.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도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신분의 위치가 성도라는 거예요. 뭐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에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4절에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바로 아까 읽었던 1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 너희가 고발하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불의한 자들 앞에 고귀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세우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게 창피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 대언하고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명도 없냐?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고 어떤 세상의 일이 들어와 가지고 막 소송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성도가 누구냐? 바로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근데 하물며 복음도 없는 그들 앞에서 복음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전교인이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그 자부심,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길 바래요. 그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유 하고서 이게 초월해 버리라고요. 초월. 이거는 따져봐야 돼 하고서 그냥 막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가보자. 누가 만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너희들끼리 그냥 서로 말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건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할지언정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 문화권이 소송하고 재판하고 변론하는 게 문화화되어 있어도 왜 거기에 덩달아
휩쓸려 가지고 묻혀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가치와 그런 어떤 문화 속에 그 죄들로 가득한 거기에 왜 거기에 그냥 끌려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고, 진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변하는 것들에 대하여 또 악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7절에 볼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그렇게 고발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도라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받은 너희들, 의롭다움을 칭함을 받은 너희들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억울하게 당하는 게 낫다.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속으면 아유 저 바보,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거라면 너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널 가만두지 않는 거야. 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이럴 때 너도 탁 치고 나가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게 지혜야.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야. 아이고 주여, 뱀처럼 지혜로운 거는 걷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의를 당하는 게 낫대잖아요. 속는 게 낫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삶이 그랬어요. 조롱과 핍박이 뭐 죄 있어가지고 당했습니까? 얻어 맞은 게 죄가 있어가지고 맞았습니까? 한 대 맞을 때마다 너 한 대 때렸지? 너 나중에 심판 때 보자. 작사를 낼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저들의 죄를 덮을 만큼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긍휼과 자비가 원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니까요, 그 허물과 죄들이 다 이렇게 덮어지는, 그것들이 그 사랑이 큰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우리는 그거 덮을 만한 사랑이 없어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거고, 내가 100원 떼이면 내가 100원을 빨리 찾아와야 내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소송할 바에는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요. 목숨을 걸어서 너희들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성도로서의 멋짐이다 이거예요. 훌륭함이에요. 훌륭함. 그게. 그러니 목회자들이 할 말 없어가지고 아우 참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계속 작동을 하니까요. 그렇게 내가 속아주고 불의로부터 당하고 양보하고 계속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주 앞에 계속. 왜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성도라면 저 7절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로 맞구나,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내가 안 죽었다? 그러면 저 말이 미쳤습니까? 내가 왜 속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줬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쉬워요. 쉽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 고울은 저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걸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가 나를 속여도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형제, 너의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소송하는 것은 뭐래요?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지 못한 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 그 자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 우리는 저들을 혐오합니다. 그렇죠? 혐오해요. 어제 본문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도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뭐예요? 저게 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9절 말씀에 같은 말을 또 하죠. 불의한 자가 하면서 그들이 누구냐고 쭉 나열해 놨어요. 저게 사실은 나쁜 사람을 갖다가 쭉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저들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저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그 시기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10절 쭉 나오면서 11절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교회 안에서도 불의한 자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과거에 너희들도 옛자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요. 아니요. 똑같단 말이에요. 씻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의거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우리의 수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이것에 의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 보혈, 이것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씻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씻음이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었던 우리가 그 온갖 죄악들을 쭉쭉 나열해놨잖아요. 우리도 너무 혐오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옛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바 된 우리 성도, 또 거룩함,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이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 도덕적인 흠이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거룩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씻음과 거룩함, 이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칭의죠. 칭의.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이것이 전부가 다 뭐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과거에 옛자에
불의한 자들이었으나, 열거하기도 힘든 그 혐오스러운 그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였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막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재판관으로서 재판하거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낫다, 저들로부터 불의함을 당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그 수준, 그 거룩의 그 수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성도라고 하는 게 누구인가를 한번 다시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성도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부심, 그 의와 거룩과 영광의 배짱, 영적인 자부심, 배짱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라. 그래서 조그만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한빛 장로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쫙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근거한 성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통하여 당하거나 속는 그 자리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상하는 심령으로 더 기도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소송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안팎것들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